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불안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현대 사회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불안 사회이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사람들은 불안한 걸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대중적인 글을 많이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작가인데요. 알랭드 보통이 쓴 책 중에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원인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수긍이 가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런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높은 지위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불안은 높은 지위, 안전한 지위에서 낮은 단계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은 높은 지위, 안전한 지위를 바라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정 욕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낮은 지위를 통해서는 이걸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낮은 지위에 있으면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의 욕구가, 이 인정 욕구가 충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자리와 이 지위라는 것이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의 결핍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속물근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지적인데요. 우리나라도 이게 1987년 이후부터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정서가 변했다고 해요. 제가 마음의 레짐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제 진정성을 추구하던 시대에서 속물성을 추구하는 시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히 제가 설득력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현대 사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현대 사회의 특징이 더 잘 드러나는 사회가 된 거죠. 이 속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물들의 1차적 관심은 권력이라는 거예요. 왜? 권력 있는 지위만 인정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권력의 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혹은 순식간에 존경의 대상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물은 항상 위를 바라보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1800년대에 나온 만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지금 시대도 아니고 1800년대 시대에 나왔던 잡지에 있는 스토리를 하나 소개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길을 걸어가는 어머니와 딸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아마 뭔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뒷모습만 보이는 글이 그려져 있는 배경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합니다. 딸이 말해요. 우리와 사귀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르시는 게 어때요? 껴주는 게 어때요? 뭐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안 돼. 우리를 사귀고 싶어 죽을 지경인 사람은 우리가 사귈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사귈 만한 사람들은 오직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뿐이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참 놀라운 현대의 풍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낮은 위치여서 우리를 사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사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위만 바라보는 거죠. 사람의 지위와 사람의 그 가치, 이거를 완전히 동급으로 놓는 것. 이게 속물근성입니다. 셋째는 높은 기대. 우리 사회는 유사일의 가장 풍족한 시대이죠. 물질적 진보로 인해서 절대적 가난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대량 소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잘 살고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있을걸요, 아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더 궁핍감과 궁핍에 대한 공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훨씬 더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자란 존재며 자신의 소유도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은요, 아무나 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성공했는지, 이건희하고 비교합니까? 재결치하고 비교하나요? 스티브 잡스? 아니잖아요. 보통은 우리의 중거 집단, 그러니까 나하고 비슷하거나 같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를 상처 입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중거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성공이잖아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대학 떨어지는 사람이 많고 대학 붙는 사람이 또 많죠. 근데 우리 아이는 떨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붙었어요. 그게 나에게 상처를 주진 않아요. 근데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아들은 붙었는데 내 아들은 떨어졌다.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물질적 진보로 인해서 우리가 중거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범위가 무한정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투의 대상, 나에게 결핍을 느끼도록 하는 대상이 무한정하게 넓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껏해야 뭐 농사지고 마을에 살았으니까 그냥 내 옆에 있는 이웃 정도가 나의 질투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이 범위가 너무나 커져버렸다. 더군다나 우리 시대는 평등의 시대라는 거예요. 인간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는 사회라는 겁니다. 인간 모두가 평등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인간은 평등하다고 믿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등한 사회는 약간의 차이라도 눈에 띄게 되고 삶에 대해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자의 쾌락에 대한
선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너는 그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질투심과 분노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높은 기대가 너무나 많이 좌절되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다는 거죠. 넷째는 능력주의예요. 현대 사회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능력주의죠. 왜냐하면 근대 이전은 신분사회니까. 그래서 알랭드 보통이 근대 이전과 이후의 이야기 구조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씩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첫째, 가난한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며 가난한 사람은 사회에 쓸모가 있다. 그냥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계급에 내가 속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으니 그 사람 탓도 아니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쓸모가 있죠. 농부들, 목수들, 귀족들은 뭐 하는 일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신분이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둘째, 낮은 지위에 도덕적 의미란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 라고 누구도 가난한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셋째는 부자는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강탈하여 부를 쌓았다. 그래서 중세의 많은 신부들이 그리고 심지어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말이 이 부자들에 대한 질책이었어요. 그리고 청빈을 높은 그리스도인의 덕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근대사회 이후에 이 이야기 구조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째,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가 쓸모 있다. 이것은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에 나오는 이야기죠. 개인적으로 악해도 사회적으로 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죠. 내가 옛날에는 탐욕을 추구하는 게 죄였어요. 7대 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근대사회, 자본주의 사회라는 뭐냐면 그래 좋다. 그게 악이라고 치자. 근데 그 탐욕을 추구하는 중에 사회가 선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보수나 자본가들은 굉장히 위압적이죠. 악해도 좋다. 그게 사회를 선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지위에 도덕적 의미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엔 타고난 계급이 지위를 결정했어요. 근데 이제 모두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으며 모두가 평등하며 노력과 능력이 지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자신이 가진 능력만큼 지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낮은 지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함으로 그것은 부도덕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셋째는 가난한 사람들은 죄가 많고 부패했으며 어리석음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그러니까 열등한 지위는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은 그에 합당하게 낮은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도덕적 판단, 그러니까 존엄한 인간으로서 내가 낮은 지위에 있을 때, 내가 소유를 갖지 않을 때 그걸 뚫을 수가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지위를 가지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낮은 단계로 떨어질 것에 대한 불안 속에 살아간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불확실성인데요. 신분이 아니라 성과가 지위를 결정하는데 이 성과는 경제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특징이 성과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요동치고
공황 사태를 발생시키죠. 아니 솔직히 열심히 살지 않아서 IMF 맞았습니까 우리가? 길거리에 내앉았던 수백만 명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거대한 구조의 문제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평생 직장 뭐 이런 개념도 사라져버렸죠. 우리의 직업이 20, 30년 후에 약 7, 80%가 없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재능, 직업이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하고 노동의 유연성 때문에 비정규직이 점점 많아지며 이제는 학력도 성과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공부 잘해 서울대 들어가면 내 인생이 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서울대생도 심지어는 외국에 박사학위를 받고 와도 교수가 될 수 없고 시간 강사 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사람들이 불안하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불안에 대한 해법이 뭐냐? 그는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그의 해법 또 뭐 재밌게 읽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해법은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불안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길 원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늘 특별히 성찬을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와 연동하여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성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 능력 없는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성과와 우리가 소유한 재산과 힘과 권력과 성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 자리 인생임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불안의 원인을 그는 보통은 첫 번째로 사랑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이 시대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이 사랑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고 만족스럽지 못한 삶, 그리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성취해야 그 지위에 올라야만 불안하지 않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사회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의 첫 번째 의미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찬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저 떡이 떡도 아니에요. 빵이죠. 그냥 빵도 아니라 카스테라예요. 그리고 포도 주인가요? 즙인가요? 주예요?
그렇기가 마음이 없던데. 어쨌든 주인지 죽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우리가 주님의 피라고 하고 주님의 몸이라고 해요. 이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를 우리는 빵을 먹고 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떡과 이 포도주가 그분이라고 고백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기독교는요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나는요 저 천국 바라보면서 살 겁니다. 이건 절대로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물질을 긍정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됐어요. 떡과 포도주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종교예요. 철저히 물질을 긍정하고 철저히 세상을 긍정하는 종교, 기독교. 이원론이 발붙일 수 없는 곳, 기독교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에 대한 긍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 사건,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건, 이것이 성찬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아 성육신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 속으로 가라. 세상 속으로 너희는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성육신적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이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듣는 거죠. 가라. 그럼 가서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성찬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찬 자체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이 분명할 때 불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알랭드 보통이 왜 불안하다고 했어요? 속물분성, 우리의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동등하게 여겨요. 높은 기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만큼 권력을 가지고 인정받고 또 더 많은 부를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해요. 왜? 그래야만 인간의 존재 가치,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능력주의, 우리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삶이 되어버려요. 아예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요.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런 삶의 목적이 아닌,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런 삶의 이유가 아닌, 정말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삶의 이유가 내 삶의 이유가 될 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내가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유, 내가 직장을 왜 다니는가? 돈 벌어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강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애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환출애국, 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불안하지 않아. 우리를 불안으로 내몰아 끊임없이 그러한 생존을 위한 삶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이 세상. 그게 애굽의 힘이고 그게 바벨론의 힘이에요. 그게 짐승이 가진 힘이죠. 그 힘 앞에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왜 하는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곧 사명이 될 때 불안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위플래시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위플래시 영화 보셨어요? 그래도 제가 말하는 영화는 대체로 많이, 한 분이 계셨네. 많이 사람들이 본 것도 봤고, 네. 위플래시. 저는 그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데, 몇 개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위플래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채찍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근데 이 위플래시가 채찍질이라는 뜻인 동시에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재즈 곡 제목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또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왜 영화 제목이냐? 주인공이 음악 학교를 들어가요. 드러머예요, 드러머. 저 드럼 치는 거. 드러머인데, 이 학교에 최고의 지휘자가 있어요. 이 지휘자가 이끄는 악단에 들어가는 것은 성공을 의미하는 그런 선생님에게 발탁되면 인생 피는 거죠. 근데 이 플래처라고 하는 선생님의 교육 방법은 위플래시예요.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 정도면 괜찮아. 영어로 굿잡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간을 후퇴하게 만들고 쇠락하게 만들고 그 내면 안에 있는 진정한 빛나는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채찍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학생들은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요. 나중에 결국 그가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마지막 드럼을 연주하고 끝나는데 그 마지막 드럼 치는 장면은 압권이죠. 저렇게도 드럼을 칠 수 있구나. 더 놀라운 건 저는 진짜 무슨 천재 드러머를 음악 영화 찍기 위해서 데려온 줄 알았더니 배우더라고요. 영화 배우고. 이 영화 배우가 저 영화를 찍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연습했을까를 상상하니까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앤드루라고 하는 아들이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같이 삼류 영화 보면서 팝콘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오손도손 지내는 삶, 평범한 삶, 이걸 추구했는데 아이가 자꾸 점점 거기에 미쳐가니까 이 아버지가 어느 이웃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약간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주인공의 방에 벽에 붙어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찰 파커라고 하는 유명한 재즈 연주자, 네, 그 동경하는 사람이죠.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 천재적인 음악가들은 꼭 이렇게 마약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비꼬아요. 34세 빈털터리가 되고 술과 마약에 취해 죽는 게 성공이라고 할 수 없지. 안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34세 죽더라도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대답할까? 나는 34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이유를 다하기 위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두고두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닌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고, 얼마나 힘이 있고 권력있고 인정받고 더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치를 얼마나 높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제자 삼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성취하라. 나의 일을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그것을 이루라고 하시는 그 삶의 이유를 다한다면 34세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도 33밖에 못 살았어요. 뭘 주님보다 더 오래 살려고 합니까? 얼마나 오래 살아야 만족하고 그럽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주님보다 17년을 더 살았더라고요. 오래도 살았어요. 아이고, 평균 연령 좀 있으면 100세 된다는데, 언제 100세까지 살아? 제가 이번에 아버님 생신이라 가족들이 모였는데, 저희가 이남 삼녀거든요. 이제 부모님 모시고 대화를 하다 우연히 보험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암보험 들었냐고. 에? 안 들었다고 그랬더니 거의 저를 미개인 바라보듯이 바라보듯. 요즘 세상에 암보험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 들어야 되냐고. 아니, 요즘 몇 프로가 암인데. 아, 뭘 드냐고. 그냥 암 걸리면 죽으면 되지. 그랬더니 무식하다는 거죠. 너는 일찍 죽어도 되는데 니 때문에 네 가족이 고생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희 누님이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고 있어요. 암보험 들었니? 매일매일 네가 들 때까지 난 문자 보낼 거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요즘 세상에 암보험을 안 줄 수가 있냐. 큰일 난다. 제가 요즘 자꾸 이제 가슴도 좀 아프다고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너 진짜 무조건 들어. 그래서 매일 지금 아침마다 눈 뜨면 카톡 와 있어요. 암보험 들었다. 아, 그렇게 전도를 했으면 진짜 교회 안 다닐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를 가지고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전 삶을 불태우고 있는가. 나의 삶의 일상이, 내 가정에서의 삶이, 이 교회에서의 삶이, 내가 이 사회에서의 삶이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 보내받은 자로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가라! 성육신적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가. 제자 삼으라는 사명은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만 의미가 있죠. 제자 삼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가 아니가는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불안하고 안 하고의 삶이기도 하고. 왜 그런가? 그 힌트를 주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본에 살면서 글을 쓰는 작가, 교수 겸 작가가 있는데 강상중 씨라고 제일 작가인 셈이죠. 그가 최근에 나를 지키며 일하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왜? 사회가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자기를 지켜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가 3가지 해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일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주는 메시지하고 동일한 거죠. 왜 일을 하는가? 둘째,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좁은 관점, 하나의 관점으로 사태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관점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인문학을 배워라 라는 겁니다. 왜 인문학을 배우라고 하느냐?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인문학은 삶의 의미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둘째, 인문학은 매우 긴 시간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닥친 문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내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차원의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인문학은 눈앞에 있는 숫자나 과자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시적인 시야를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통해 궁극적으로 나는, 그리고 이 사회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틀린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언뜻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결국 역사 속에서는 옳았음이 밝혀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시적 안목,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춰주는 게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성경보다 더 좋은 인문학 서적이 있을까? 물론 성경은 인문학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이지만 인문학적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성경만큼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책이 과연 있습니까? 성경만큼 더 장기적 안목을 갖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장기적인 정도가 아니라 영원의 관점을 우리로 갖게 하는 거죠. 태초에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온 세상이 새로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알면 우리의 시야는 영원의 관점에서 정말 장기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 내 눈앞에 닥친 문제를 가지고 이리힐비, 물론 인간이니까 저도 힘들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고 하죠. 그런데 그 이리일비하는 것을 넘어서게 하는 그 시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 아니 영원의 관점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죠.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자기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라.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너희는 주어진 대로 살지 마라. 가라.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새로운 꿈을 꾸며 삶의 이유를 물으며 삶의 목적이 분명하여 자기의 인생이 33이든 34이든 그저 내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것만으로 족한, 그것만으로 희열에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의미는 동행입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성찬의 궁극적인 의미는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너희들 내가 떠난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영원히 함께함의 증거를 4가지를 보여주시는데, 첫째가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둘째가 성령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노라. 그리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셋째, 성찬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함을 기억하라. 넷째, 교회 공동체죠. 주님의 몸이 교회가 온전히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그 안에 주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각자 전투하고 있어요.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불안해요. 그 불안한 사람들이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게 되고 그 공동체의 힘으로 불안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계명은 사랑하라, 섬기라, 복종하라, 예배하라가 아니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계명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너는 가라, 제자 삼으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나니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삶,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일터, 그런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가 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으로 성육신하여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불안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